밤새 평안하셨습니까? 5월 6일 목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볼 텐데요. 어제 1절과 2절에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되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서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룩이 곧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구별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룩이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산다, 경건한 생활을 유지한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자부하고 나름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 물질, 몸,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고상하고 정결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손에 쥐어질 때 나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의 때가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어드릴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초태생 규례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유월절 밤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을 구별하여 처음 난 자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살리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의 표시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무리, 곧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태생 규례를 만들어 명령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구별하여 감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변질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감격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금세 기분이 상하고 섭섭해지고 실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당장 내일 본문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되풀이합니다. 출애굽의 감격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젓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홍해로 가는 광야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여 지름길로 가다가 대적들을 만나 전쟁을 하며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돌이킬 가능성,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죠. 다만 사탄은 우리 속에 한 방울의 의심을 떨어뜨려서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처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수도 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광야길을 가는 우리의 마음은 늘 수시로 430년 동안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옛사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디로 돌이킬지 모르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쉬이 변하고 변질되지만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믿음을, 나의 거룩한 삶을 변치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늘 앞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는 내 마음이 변하는 것조차, 변질되는 것조차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시 내어드릴 때 결코 변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 앞에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맡겨드림으로 오늘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